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서에서는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 사사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머리털을 아래까지 내리고 힘이 센 사람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전체 13장,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움직일 때는 승리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항상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소멸되면, 항상 하나님의 신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호련히 임하면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할 때 삼손은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호련히 임하지 않고서 자기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았을 때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3명의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온니엘, 왼손잡이 에훗. 온니엘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갈렙의 조카라고 말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그리고 쭉 보면 기드온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너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급쟁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칠 때 이 너의 힘으로 나아가라. 이 너의 힘으로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 어떻게 보면 13명의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면 승리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 성공 같으나 철저한 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입이 가벼워서 제일 먼저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10번째, 11번째, 12번째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면서 오직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입산, 엘론,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오직 내 자녀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인생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삼손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삼손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블레셋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유다의 가장 핵심적인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 이 허리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약점, 목을 겨눌 수 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자, 여기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기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기가 수리아입니다. 이런 족속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이 사랑했던 모든 여인이 다 들릴라다, 기생이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 버려야만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삼손이 처음에 결혼하려던 블레셋 여인들은 누구에게로 시집갔습니까? 그 들러리 친구에게 시집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계속 사랑했던 여인들이 바뀝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삼손처럼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대상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색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가사에 삼손이 나타났다라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분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랐는지에 대해서 16장 2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서 그냥 유유히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인들 가운데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여인 들릴라를 매수했을 것이고 그에게 급박하였을 것입니다.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의 가족들이 죽는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니. 엄청난 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릴라가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은요, 사랑이 소중하다고 하지만
돈을 선택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달란트가 없는 것이 사람 소개하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을 위해서. 소개하면 10중 8구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부탁을 좀 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번은 중년 남녀를 제가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믿음이 좋고 이분도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개하자마자 나오는 게 아파트를 누구 이름으로 해주실까에 대해서 서로 다투더니 마침내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항상 물질과 사랑이 있으면 사랑보다 물질을 택하는 게 여기에 유혹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청을 하면서 돈을 다 내려고 집요하게 삼손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삼손이라는 이 사람도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세상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들릴라는요, 들릴라의 모습 가운데 사단의 모습이 잘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삼손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삼손에게서 약점은 이 세상을 사랑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반드시 혼자 공격하지 않고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집요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항상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공략합니다. 사단은 연합해서 군대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힘이 강합니다. 사단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이기고 10번 패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이겼지만 11번째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간청을 합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삼손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각됩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심을 드러낼 대상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진심을 드러낼 대상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내가 진심을 드러낼 대상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들릴라 같은 자에게 나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성령을 거슬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게는 3대 금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였습니다. 삼손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 사랑하려고 하면 술 먹었을까요? 맨정신에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맨정신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술과 쾌락은 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부정합니까? 정합니까?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미 삼손의 절반은, 나실인 절반은 나아갔습니다. 유일하게 보세요. 술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까? 내 의지입니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둘은 하나님입니다.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져도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근원이 뭡니까? 그 머리카락에 있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읽으면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이 삼손처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참한 경우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뽑혀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신뢰하다가 그는 눈알이 뽑혀져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까지 짐승처럼 끌려가서 죽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과 고난을 주지만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체포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알이 뽑혀졌습니다. 놋줄로서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그들 앞에 비참하게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존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비극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 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 가운데 함께하여서 삼손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이 흥이 겨워서 잔치를 베풀 그때에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제주를 부리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광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짐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존귀한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 말씀을 딱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기에서 삼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기의 발판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센 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분명히 강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삼손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두 기둥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앞서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면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공경에 처해 있고 내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디 있습니까? 두 기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기둥 옆에 가게 해 주셨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지금 그들 앞에서 제주를 뿌리고 있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삼손처럼 죄악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 지금 세상에서 제주를 뿌리고 있는 광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지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삼손을 그 두 기둥 사이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성령이 감동하는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참한 강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또 한 번 여러분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다시 삼손으로 돌아옵니다. 나신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삼손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삼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손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고 나니까 우리들은 계속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삼손이라면, 우리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뻔합니다. 눈이 뽑혀져서 짐승처럼 세상을 향해서 재주를 부리는 광대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호련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을 삼손되게 하는 것,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 했던 자가 삼손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들을 다스려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이번 명절도 그러한 호련한 성령을 경험하는 삼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